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때는 금요일 오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햇빛이 가장 뜨겁고 밝을 때 정오 12시 그때부터 오후 3시까지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신명기에서 나무에 달려 죽은 시체를 밤새 두지 말고 그 당일에 장사해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율법의 규례대로 유대인들은 시신을 저녁이 되기 전에 수습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되는 토요일이 되기 전까지 시신을 수습해야 합니다. 유대인의 요일 계산법에 따르면 우리처럼 12시, 정오 12시에 다음 날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후 6시에 다음 날로 넘어가는 시점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해가 진 이후 저녁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서둘러서 예수님을 장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 근처에 있던 사람들을 보면 55절과 56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곁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 모두 다 여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곁을 지킨 사도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따르면 오직 사도 요한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 자신들도 유대교인들에게 잡혀갈까 두려워해서 숨었고 어떤 제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야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을 보면 뜻밖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인데 요셉은 아리마대 출신인데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다임과 같은 장소의 출신으로 보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또 마가복음에 따르면 존경받는 공회원이다라고 소개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요셉이고 선하고 의로운 자로 소개됩니다. 그런데 오직 마태복음만이 이 요셉을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강조하는 이 마태복음의 특징으로 볼 때 이사야서 53장 9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소개한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을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인물이 바로 부자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건네받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이 요셉은 특별히 빌라도에게 접근하기 쉬웠겠고 또 적절히 장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빌라도는 즉시 예수님의 시체를 요셉에게 넘겨줍니다. 요셉이 부자였기 때문에 적절히 장사를 치를 수 있는 무덤이 자연스럽게 소개가 됩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감쌉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세마포를 소개할 때 깨끗한이라는 형용사를 덧붙여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요셉의 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소개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이 예수님의 장사를 돕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인물입니다. 유대인 지도자이고 바리새인입니다.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그 이후에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는 7장에서 한번 등장하고 또 요한복음 19장 바로 예수님의 장사 때에 또 한번 소개가 됩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요셉이 유대인의 장례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시체를 감쌌다고 말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와서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옵니다. 같이 예수님의 장사를 정성스럽게 치룹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은 비록 예수님의 지상 사역 때에 같이 함께 동행하면서 같이 지내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로 간주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로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은 그 직후인 이 시점에 이들이 보여주는 행동은 위험을 무릅쓰는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나서 이 예수님 편에 선다는 것은 같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많은 제자들이 떠나갈 때 오히려 그들은 위험을 돌파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서는 그들은 유대인의 눈을 피해서 있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는 그들은 돌연히 등장해 그들의 신앙의 색깔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3장 51절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혼자 반대 투표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신앙의 위기가 있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살아났고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나 복음서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부자가 소개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부자 요셉의 모습은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관리 청년은 예수님께 나아와서 영생에 관해서 묻습니다. 그때 곧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할 때에 그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면서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볼 때 하나님 나라의 가장 먼 사람이 부자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아리마대의 요셉의 모습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모습을 바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렇다면 예수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구원 얻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걷게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의 모든 안 좋은 평가들을 극복하고 예수의 제자가 된 이 부자 요셉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제자들이 떠나갔을 때 하나님은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장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기대했던 베드로도 아니고 12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본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인원 계수도 안 되는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사를 치렀던 인물은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상사역을 함께 했던 자들이 아니라 숨어서 지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예수님과 지상사역을 같이 하지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을 꿋꿋이 지켜갔던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이즈를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를 통해서만 일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체계를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위기 가운데 두려움을 극복하고 위기를 돌파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동안 내가 얼만큼 신앙생활을 해왔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냈느냐, 내가 얼마나 교회에 머물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자리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판 사람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내가 그동안 얼만큼 했느냐가 아니라 그 위기 가운데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믿고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들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하기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또 그 시기는 그 어느 때나 존재했던 위기들과 함께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만 위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이 바로 위기입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잘 아끼고 힘을 비축해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일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시작한 지 9년이 지났는데 매년 빠지지 않고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바로 일꾼에 대한 걱정입니다. 사역을 하는데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냐면 사역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장소가 없어서도가 아니고 바로 사람이 없어서 가장 힘듭니다.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합니다. 피아노가 없어서가 아니라 반주자가 없어서, 학생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르칠 선생이 없어서,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합니다. 이 고민은 작은 교회든 대형 교회든 상관없이 하는 고민이죠. 그 어디서나 사람이 없어서 일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하시고 마지막까지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돈을 모으는 일입니까? 건물을 세우는 일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일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위기를 극복하고 고난을 이겨내고 예수를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핍박과 고난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도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가 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자여서도 아니고 공회원이어서도 아닙니다. 바로 위기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됨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떠났을 때 그 자리를 지키며 모두가 예수를 반대했을 때 홀로 찬성하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들, 모든 위기들을 극복하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위기를 겪을 때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상황이 있고 환경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의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도 우리의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도 오직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모든 두려움들 가운데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할 곡식이 많은 이때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나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